오늘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셨으면, 주님이 나를 아셨으면,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저는 끝까지 가보자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이 아닌데 자꾸 그거 가지고 고집하고 그러면 이거 좀 끝까지 가서 어느 게 옳은지 시시비비를 좀 가렸으면 하는 그런 오기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를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뭐 순순히 뭐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이 바뀌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끝까지 가겠다는 것보다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방법이, 많은 분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저도 좀 약간 오해받는 상황이 있고 억울한 일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의혹의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게 그런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하는 일들이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벌을 받을 텐데, 그러면 저는 그게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뭐 그걸로 가지고 책망받은 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오해의 상황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각오하고 준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마귀는 이제 뭘 노리냐면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혈기 부리는 거, 화내는 거, 싸우는 거, 다투는 거, 낙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사실을 자꾸 왜곡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오기가 어떤 오기가 되냐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대표는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또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상황들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정리해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다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참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면류관, 그거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억울한 상황들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인데요, 그가 그냥 참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 소중한 은혜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더 소중한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아셨으면 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이긴 하지만 여기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억울한 일을 만났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심지어는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 막 그러면서 싸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런 시도조차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시도조차 엄두가 안 내고 또 그게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그런 거죠.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인데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서 그게 한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아파지는 겁니다. 뭐 치료 비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믿었던 친구나 이웃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막 그런 거는 뭐 운전을 하다가 어디 이렇게 다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뭐 상처가 있고 막 꿰매고 그래서 이거 좀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 가슴에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밀려나게 생겼는데, 밀려났죠, 결국. 근데 이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트라우마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되더라요. 극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건데, 이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사업이나 가게가 급작스러운 주변 정세 때문에 어려워지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 사업하려고 많이 준비해가지고 딱 하려고 했는데 이 사드 문제로 갑자기 한중 관계가 막 얼어버리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자금줄이 딱 먹히면서 점점 어려워졌다고 하는 그런 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또 생애 주기에 찾아오는 정서적인 어떤 전환이 자연스럽게 안 돼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애 주기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만 드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들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좀 바뀌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퇴행이 되기도 하고 이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우울감이 잠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면 이게 폭력이 되는 거고 자기에게 행사하면 이 우울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우울에 딱 잠기면 참 힘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힘듭니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되게 조심스럽기도 한데 본인들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감기 걸린 사람 기침 콜록콜록 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 나 어제 몸이 안 좋고 감기 걸린 것 같다. 요즘 이제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면 그럼 뭐 따뜻한 거 잘 마시고 푹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대로 잘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몇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동굴형이 있습니다. 동굴형.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짊어지고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깊이 들어가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속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괜찮은 것 같아.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밤잠 못 이루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빨래터형이 있습니다. 요즘 뭐 빨래터가 아니라 빨래방이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 마을마다 이렇게 빨래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빨래하는 이런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막 이불 빨래 같은 거 가져가서 그냥 빨래하면서 그냥 뭐 속상한 얘기 막 하는 거죠. 이걸 누구 때리는지 모르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풀어지고 그러면 그냥 속 시원하게 계속 반복은 되지만 하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판사형이 있어요. 판단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의 원인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영향, 책임, 소재 이런 까지 분석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의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거 누구 때문이다 이런 자꾸 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성향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충분한 공감과 위로가 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잘 들어주고 그러셨냐고 얼마나 속상하셨냐고 이 정도 말만 해도 그놈 때문에 그렇다 걔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원망이 자꾸 도지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데 차라리 그냥 들어주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건 이제 뭐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 분석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성경 읽다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실 다윗과 밧세바 사이가 온전한 사이는 아니었었잖아요. 이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하여튼 그 둘 사이에 아이가 나왔는데 근데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많이 아픈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밤새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표현대로 보면 이거 밤새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날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행한 일이 참 놀랐습니다. 여기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옷을 이제 다 채비를 한 거예요. 금식한 거잖아요. 한 일주일. 그러고 나서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더라고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물론 뭐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 당연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들 죽은 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정말 시금전폐하면서 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그럴 텐데 다윗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의복을 갖추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나가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약간 의외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실까, 그래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그러나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 다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좀 냉정한 것 같은데, 뭐 살려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죽으니까 그냥 싹 태도가 돌변하나? 근데 그게 아니죠. 다윗은 지금 이 아이가 왜 아플까?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실 텐데 그래도 왜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나의 죄를 왜 이 아이한테 하시는 것 같을까? 막 이런 마음이 되게 있어서 어쩌면 더 찔려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신 것을 다윗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붙잡고 미련두고 막 그러기보다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나간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자기의 삶에 계속되지 않도록 그는 딱 정리를 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맺고 끊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믿음의 과정이더라고요. 보니까 다윗의 생애에서 보면 이 일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인구조사나 몇 가지 좀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막 뭐라고 하실 만한 것들은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계속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곁에 서 있어준 사람, 말없이 내 손 잡아준 사람,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뭐라도 좀 챙겨주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좀 해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워지는 거죠. 자, 문제하고는 멀어지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 어떤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하고 싶을 때입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좀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그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본문 표현도 참 인상 깊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힘을 다해. 어떻게 추면 저는 춤을 잘 못 추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하여 추는 걸까? 참, 그 비보이 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춤추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몸을 막 돌려가면서 춤을 추고 꺾는지. 근데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스페인인가 어느 지역에 보니까 그 마을 지역 주최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방방 뜨더라고요. 뭐 큰 춤사위가 없어요. 그런데도 막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겁니다. 인도에 어디 결혼식 갔더니 밤새 막 축하해주면서 막 보니까 결혼식 제가 간 게 아니고 보니까 막 축하해주더라고요. 밤새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다윗도 너무 기뻤고 그런 이 법궤가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이게 사무엘 때에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 뺏겼는데 이거 가져오다가 또 베레스 울산 사건도 있고 사람도 죽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오베데돔 집에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마음의 소원이 이거 좀 모셔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덩실덩실 추는 겁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뭐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다윗의 몸이 드러날 정도로 아내 미갈한테 그것 때문에 핀잔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췄던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개인적으로도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유익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인이 되는 거니까 참 기뻐서 그렇게 춤추고 그랬던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막 손 흔들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 기도 받고 딱 파송했다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럽니다. 이게 사실 약간 따지듯이 보면요, 이건 제자들이 잘못 말하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했으면 쫓겨났으면 그 귀신이 누구한테 굴복당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굴복당한 건데 마치 자기들이 뭔가 좀 잘해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우쭐한 거죠. 저는 이것도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조그만 호사라고 좀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쫓겨가는데 사람들이 우와 박수치고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으쓱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얄민 것들이 찬스를 딱 맞춰서 우리 다 버리고 우리 배와 근무를 버려두고 아버지 형제들 다 버리고 우리 아버지 따라갔으니 주님 따라갔으니 우리가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 있지 않은가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는데 주님 아시죠?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아니 저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 같지 않고 저는 뭐 11조도 드리고 금식하고 이런 기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아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정도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잠깐 성도님들에게 노출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일주일로 본다면, 한 1년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나 잠깐 노출되는 시간들이라도 이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시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뭐 설교 준비하는 거 여러분 앞에서 뭐 하세요?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글을 쓰거나 뭐 그럴 때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분들이 있냐고요. 이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시간은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무슨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뒤로 미뤄야 되는 것들, 아니면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은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요. 오늘 혹시 새 신발 신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거 알아보시나요? 밟히지나 않으면 다행이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신발 처음 샀는데 하나님 전에 나갈 때 꼭 한번 신어보려고 이렇게 딱 준비해서 왔는데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성경책 새로 샀는데 그래도 주일 예배 9월 첫째 주에 예배 드리는 게 의미를 담아서 책장을 딱 펼 때의 그 뿌듯함, 이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런 것들이 물론 경계는 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너무 자랑하거나 자기를 의시되는, 교만하는 그런 소재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데 있어서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죠. 주님, 나를 아시나이다. 제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저만의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 주님이 아시면 그거 하나로도 만족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선행도 이렇게 좀 그냥 뭐 자연스럽게 했으면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이나 수혜자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지, 이 도움을 절대 알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뭐 나눔위원회에서 해서 사랑의 쌀 나눔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나눔위원회 헌금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이것이 귀하다라고 누군가 감동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선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그런 건 있죠. 내가 말이야 그때 그 사람 그렇게 했는데 그 도와줘서 그렇게 했어, 막 이런 자랑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들여진 그런 모든 정성들은 마땅히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자랑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우리가 읽은 139편 뒤쪽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나를 잘 아시고, 또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춰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출 것이 사실은 없잖아요. 사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죠. 잘못하면 자꾸 숨으려고 그러지만 잘하면 자꾸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보고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는 사람도 사실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야 라고 숨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왕이면 주님이 어차피 나를 다 아시는데, 이왕이면 승리의 소식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런 문제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까지, 이것을 거쳐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이어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